이게 돈이다, 돈 줄게, 그 화택 속에 나왔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달래는 말씀이지.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은 자복부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정멸의 진리 그 자체란 말이야. 응? 이리관지라 하니 덕은 덕유여모라. 덕은 가볍기와 털과 같다란다.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수행을 통해서 밖에 인품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덕을, 그 어른의 덕을 보려면 우리가 학문이나 도라든가 수행이 그게 근접이 돼야 되는데, 그 근접이 안 되면은 그 어른의 학문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인품의 덕은 수상명사니까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덕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 나는 가을 털과 같다 이 말이야. 아주 가볍단 말이야. 흔적이 없단 말이야. 사람에게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누르고 억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덕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모습이란 말이야. 가을의 하늘의 모습, 그 어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이 모유유른이라. 그렇지만 시전에 나온 선입니다. 모유유른이라. 터럭도 알고 보면 짝이 있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 있지 마련이야.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야. 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한 모습. 강주심하고 학인들하고 한 모습,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모습.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뭐해도 생명의 중간 지점에 서가지고 한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 부처님과 나의 존재를 인식해가지고 능소관계가 이루어지면 능의 소래가 대종 진성연기라고 초심 잘 못 배운 것이지. 그러니까 터럭도 적은 것이지만 그분의 지식이란 건 흔적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무궁무진하게 깊고 유원하지만 뭔가 그 지식은 또 사람에게 미치는 덕이라는 추상명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덕 자체는 가벼운 털과 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털이라고 하는 짝이 있다 이 말이야. 짝이라고 하는 것은 능소관계, 뭔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위에서는 그것마저도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 한 모습, 진짜 한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야.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 상천지제는 제자라고 하는 건 하늘의 살림살입니다. 실을제자는 저 하늘의 살림살인, 유교에서는 하늘을 진리 근원으로 봐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의 정멸의 자리, 열반의 자리, 보리의 자리는 무성무추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니.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소리도 없는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과연 무성무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정멸의 자리고 무상의 자리고 열반의 자리겠지요. 그런 것이야만이 지극다, 지극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라. 이리관지 개념이 아주 깊습니다. 윤씨가 가로되 공자지어 증자의 공자가 증자에 대해서 불대문이 그 질문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고지 이차하시니 똑바로 나의 도는 이리관지라고 답을 하시니 증자가 다시 깊이 그 이리관지 지리를 깨달아서 예하고 답을 했고, 저 앞에 4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약 자공즉 여기 일용공장에 자공과 같은 사람은 먼저 내가 많이 배워서 박학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지요. 공자님께서는 박학다식한 어른 아닙니까? 그 선생님의 살림살이를 내가 알고 깨닫게 해서 지금 한자 한자씩 배우고 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 앞에 증자는 예 얘기를 하고 제자들 앞에서는 이리관지라는 어려운 그런 공자님의 법문을 말씀 안 하고 충서다. 우리 부처님, 우리 공자님의 어떤 이리관지의 지리 실체는 충과 서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하는 모습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절대 평등한 그런 진리자리,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이니까. 자공과 같은 사람은 먼저 그 의심의 발단을 공자님이 제공해주고, 뒤에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관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직고지 자공도 마침내 능히 증자와 같이 유라고 하지 못했으니, 의심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증자는 예 이렇게 답을 했다. 그와 같지 아니. 유자는 선생님에게 답하는 제자의 예를 갖추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이자 소학지 천심을 넣자의 가견이라 두 사람의 배운 바 옅고 깊은 것을 이리 관지 여기에 가히 볼 수가 있다. 자공의 공부 살림살이, 증자의 살림살이 이리 관지라는 쪽에서 품평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는 안차례보건된 부자가 공자께서 자공에게 누누이 이 발지 그 진리대로 해가지고서 격발해 주셨고, 그걸 격발해 주셨고, 타인에는 그것을 격발해 주지 아니한지. 여자는 준다는 동사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을 주지 아니한 즉성은 안자와 증자 이하의 제자의 배운 바 학문에 깊고 옅은 것도 또한 가히 볼 수가 있다. 근기마쳐서 공자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자공이 밑에 제자들에게는 이리관지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 공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해서 추해내서 알 수가 있다. 이리관지 끝났고, 자활유와 지덕자 선인이라 덕을 아는 자가 적음이니라. 덕을 아는 자,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연그러져 가지고서 명덕의 진리에서 나오는 덕, 그 덕을 아는 자가 이상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줘야 덕을 베풀어 줬다 하는데, 주고 안 주는 것 관계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의 그 수양, 깊은 그런 어떤 인품의 덕을 아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자로는 신나라에서 공자님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매우 곤란할 텐데, 선생님도 양식이 떨어져고 이렇게 비빌댑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저 앞에 선생님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막 달라들었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말 있고 없고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 선비는 진짜 궁했을 적에, 가난했을 적에 그 선비의 인품, 선비의 그 어떤 처세하는 마음의 자세를 더욱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고 서로 살기가 편리할 적에는 주고받고 잘 살지만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없어. 풍족할 적에는. 그렇지만 참으로 궁해가지고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수양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 저렇게 실록이 많이 우거지고 있을 때는 소나무 자체가 파랗고 그런 것이 드러나지가 않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다른 낙엽은 다 떨어지면 소나무는 푸르르잖아. 그렇지? 송백의 지조는 군자의 지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국화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온실이 돼가지고 국화의 이미지가 많이 상실이 됐지만, 지금 9월달 아니에요? 9월 국화 도연명이 생각도 많이 나는데, 그 국화는 평소에는 모르지만 다른 꽃은 서리가 내리면은 다 떨어지고 또 비벼지고 조락이 되지만, 국화는 서리가 나면은 그 몸 자체가 바싹 말라가지고
그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더욱 향기롭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기의 어떤 실천의 마음가짐이 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군자 살림살이기 때문에 국화를 군자에 비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국화가 무슨 소양 있어? 응? 노래방에나 가서 노래나 부르러 가자고. 응? 그래가지고 매미가 오니까 물에 빠져 죽어버리잖아. 응? 유는 자로의 이름을 불러서 고했습니다. 덕은 그 사람의 올바른 진리의 이치가 덕어기자, 그것이 자기 몸에, 의리의 지지가 자기 몸에 얻음을 말하는 것이니, 기기유지면은 그것이 몸에 그것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은 불능지기 의미지실이라 능히 그 덕의 의미의 실상을 알지를 못한다. 덕이 있어야 남의 덕을 볼 수가 있다.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난 속에서 궁한 모습에 그 속에서 공자의 어떤 인품이 더 드러나고 그런데 군자도 이렇게 양식 떨어질 때가 있느냐고 성내면서 스승한테 달라드는 것은 자로의 어떤 그런 의리의 실다운 이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풀려나온다. 그런 얘기. 제1장으로부터서 여기까지는 의심하건대 다 공자님이 일시에 한때에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유와 덕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하는 말은 이 장은 대개 자로에 성내는 것 때문에 공자께서 질문을 발했다. 자왈무이 치자는 기순야연저 부하이계실이요 공기정남면 이의신이라. 무이 치자는 성인 덕성이 민화에 불대기유 소자기야라. 독칭순자는 소요지후이 우득이나야 이임중인고로 우불견기 유이지 적이야라. 공기자는 성인의 경덕지용이니 기무소이즉 인지소견 여차이라. 자왈 무의치자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유의 반대지요. 유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속에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의라고 하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의 모습이 한 모습, 베푸는 흔적 없이 한 모습으로 베푸는 것을 무의라 그러죠. 부처님의 무의 살림살이, 중생은 유의지요. 모습에 집착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선과 인 시비가 벌어져 나오지만 무의는 한 모습. 무의 함이 없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기순야연저 그 순임금인저 대저 부하이시리요 어찌 그렇게 했으리요. 어찌 그렇게 했으리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백성을 그렇게 도덕의 정치로 실천해 나갔겠느냐. 그 집단에 그렇게 큰 어른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집단이 안정감을 갖고 사는데, 큰 어른이 이 것을 좋아하고 유의적인 정치를 하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챙기고 뭐 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집단은 그걸 뻔보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사가 지금 그게 거의 오염돼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런 어떤 똑바른 대통령, 똑바른 리더자, 그런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종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원효 스님 같은 분이나 그 어찌 했겠으리요. 공기, 자기 몸을
공손히 해서 흩어버리지 않고 공손히 해가지고 똑바로 남쪽으로 얼굴을 향했을 뿐이다. 천자는 남쪽으로 이렇게 그 신하들을 보고 신하들은 북쪽을 향해서 천자를 우러보기 때문에 남면은 임금을 의미하고 북면은 신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순임금의 아버지는 그 고수라는 아버지인데 바람둥이에요. 순임금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부터 한 5천년 전 역사지만 맹자에 보면은 그 고라는 바람둥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얻었을 적에는 상이라는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애가 또 또라이라. 응? 순임금은 연임금의 뒤를 이어가지고 연임금 두 딸을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3년 동안 섭정을 해가지고 천자가 됐는데 천자 아버지치고 고수는 바람둥이니까 거의 술만 먹고 인륜의 폐륜적인 거고 뭐 이런 지금 하고 상이라는 사람은 어쩌든지 순임금이 데리고 사는 연임금의 두 딸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쩌든지 형님만 죽어버리면은 형님이 튕기는 저 검은거하고 저 딸 둘은 내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살까? 응? 그 순임금은 아무리 덕의 정치, 인의 정치, 음악의 정치를 했다지만 재가를 못했어. 가정을 못 다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 인력으로 안 되는 건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 순임금 보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마름을 여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사다리를 떼버리고 죽어라고 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샘을 파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한 300-400m 밑으로 파라고 했겠지. 그 밑에서 샘을 파니까 위에 돌로 다 덮어버렸어. 인자는 확실히 끝냈다 상이가. 네. 형님 마누라 둘은 내 것이고 검은고도 내 것이고 칼도 내 것이고 쾌재를 불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님은 죽었으니까 형님 방에 가서 검은고라든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세상에 아까 파묻었던 자기 형님이 검은고를 치고 앉아있는 거야. 성인은 죽지 않는 거야. 안 죽어. 응? 이 몸에 집착해서 천체 생명이냥 사는 사람은 이 몸에 상처투성이를 받고 병이 없지만 벌써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죽지를 않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 물에 들어가도 죽지도 않고 불에 들어가도 차지도 않는단 말이야. 지금 한강물에 뛰어들어봐 죽겠는가? 마음 뛰어들어봐 10번 숨어줘도 젖어들어 내 마음이. 그렇지? 응? 보니까 그것도 놀랬지. 아무리 포악한 놈이지만 문을 싹 열어보니까 형님이 검은고를 튕고 있다니 깜짝 놀란 거야. 상견 안 오던 동생이 야 너 어째 이래 왔냐 그러니까 울도사군이라 갑작스레 형님 생각이 나서 왔다고. 살도 돌로 붙이지. 네. 순임금의 정치는 자기 자신을 공손히 해가지고 남쪽으로 얼굴 낼 뿐이지 말이 필요 없어. 예? 무의치자는 무의로 해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린 사람은 성인의 덕이 융성해가지고 백성이 그 가마를 받음에 불대 기다리지 않는다. 뭘 해서 지음이 있는 것 이것저것 해라 소리를 지르고 색을 막 내세우고 요즘은 신문 잘 팔고 저 스포츠 신문 봐 만날 여자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혼하고 만날 그런 것만 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욕을 하니까 우리가 보면 일푼아째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지어서 하는 바 있는 것을 불대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백성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 모습, 두 모습이 아닌 무의의 정치. 독칭순자는 유독 순임금을 얘기한 것은 무의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연임금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득이나야 또 사람을 얻어가지고서 이임충직이라 무직책을 잘 막혀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울과 같은 눈이 계셨기 때문에 요직에 사람의 살림살이를 잘 맡겨가지고 그렇게 맡겼을 뿐이다. 우리나라 지금 장관짜리라든가 청와대 대통령을 받들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좋지 못한 그런 허물들이 노출당하고 뭐하고 나라가 이제 혼란한 것도 대통령이 사람을 알아서 발탁해가지고 보는 건 지혜의 거울 같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 정치 다스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 그런 요직의 사람들을 알아서 지혜의 눈으로 봐서 갖다 앉혀놔두면 대통령이 사인만 해주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다. 순임금 연임금 밑에 정치하던 그 장관들이 있었는데 비리가 많아가지고 순임금이 섭정을 하건데 4사람 장관을 저 바다 쪽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사흉이라 그러는데 4사람은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순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밖에서 군사 훈련을 모으고 반복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항상 순임금한테 와서 그런 잔당이 남아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자는 꾀를 한다고 하니까 순임금이 그렇게 표현하죠. 물각부물이다. 물각부물이다. 사용들이 밖에 나가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말을 하질 않은 순임금. 물각부물이라. 순임금이 밖에서 사용들이 쳐들어온다고 막 간첩들이 와서 이끌고 뭐 그러지만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힌 순임금이라면 마음이 당황하고 그러지만 걔들도 명덕을 밝은 덕을 가지고 있고 나도 밝은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대화로 풀어가지고 지금 미리서 걱정할 게 없다. 지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찬소리하고 이래해라 저래해라 그러면 뻗나가요. 너희들 다 그래서 머리 깎아보고 저래 온가 아이가. 그냥 잘 살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지 취미대로 이렇게 챙겨줘야지. 저걸 내 소유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꼭 확실히 잘해주려고 하면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야. 순임금의 물각부물이란 말은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 굉장히. 저 사람을 내가 애미기려고 하고 뭐하고 별별 뒷구녕으로 파도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는가? 내 뒷구녕을 파고 그러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 자기가 지향하는 자기 색깔만 가지고 확실히 살아가면은 알아줘도 그만 몰라줘도 그만. 내 수행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알아줘도 그만 몰라줘도 그만.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의 주인공이고 수행이지 괜히 자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지 나름대로 다 붙였는데 그 품 안에 들어오나 다 큰 것이. 그러니까 공자는 그러잖아. 부자지간에는 부책선이라 스승상자지간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지 말아라. 책선이 뭔니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면 서로 떠나야 된답니다. 부자지간에 한 자리에서 못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다. 근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 떨어가서 이민 가고 사는 것이 다반사고 마누라 그저 딱 얻어보면 마누라 지가 알아 해버려. 마누라 지가. 세상과 더불어 상대적인 개념은 내 소유가 아니고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봐야지 내가 소유하고 관여하고 뭐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에요. 내 색깔은 내 수양대로 꿋꿋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주인공이야.
남이 날 칭찬을 해주든지 헐뜯든지 그건 내 몫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몫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철면피가 되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야. 예? 물각부물. 그놈은 건강하게 그거는 내둬버려야지. 내둬버려야지. 그걸 내가 꼭 딱실히 뭐 챙기고 뭐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아. 더 얻으려고 하면 더 기어나간단 말이야. 순임금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두 진짜 진실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중직을 맡았어. 사람을 얻어서 중직을 맡은 까닭이라 더욱 그 유의의 유의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치고 또 얼굴 모습 막 드러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중생들의 업이 부글부글한 아상, 인상, 중생상에 다 유의적인 거 아니냐. 그 유의적인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것은 성인의 공경하는 덕의 용모이니 이미 어떤 한다는 흔적마저도 없은즉석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순임금의 소견 보는 바는 이와 같을 뿐이다. 그래서 순임금 저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검은 거만 치고 앉아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인으로 요소의 사람의 요직을 잘 맡아서 잘 맡겨서 관리하는 그런 지혜는 또 가졌기 때문에 큰 소리 내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뭐 해가지고 떠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하질 않았다. 요즘은 뭐 PR 시대다 보니까 뭐 하면 PR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 돈 써야지 뭐 써야지 또 PR도 가짜 PR 뭐 그냥 골치 아파요. 무기영예여 탁탁요전이로다. 정의응예여 진진발광이로다. 철견미미예여 인출인몰이로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한 모습으로 사는 그 도인이 산중에서 사는 나와 산중관계, 나와 달의 관계, 나와 계곡의 물관계, 한 모습으로 자기 모습으로 정화가 돼가지고 나온 모습을 저렇게 그려낸단 말이에요. 산중에 살면서 저런 모습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산중이 오히려 애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산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행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모습에 공부를 해서 전체 모습이 안의 모습이나 밖의 모습이나 저렇게 나와야 돼. 응? 뭘 성하라, 이슬하고 반이슬하고 다르이 관계하고 하늘의 구름 없이 천천히 빛나는 별하고 은하수하고 밤이슬하고 달하고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지만 이슬하고 달은 개별적으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거지만 밤이슬이 내렸을 때 이슬 속에 달이 내려와서 답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안의 모습이 청정해가지고 기어서 그다음에 한 모습으로 살면은 일체 차별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원흉한 모습으로 구두게 보이기 때문에 한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마음의 범민이 일어나고 밖에 차별의 모습을 상대하다 보면은 일이 범민이 일어나고 일이 집착이 되고 일이 걸리지만 공부를 하면서 한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치를 확실히 깨닫고 보면은 일체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의 모습은 자기 마음속에서 의해서 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는 관계지만 너무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밤이슬 속에 잠을 자는 달의 모습을 체험하고 봤어요. 그렇죠? 봤어, 안 봤어요? 못 보면은 수행이 아니지. 이 사물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달하고 이슬하고는 도저히 없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이슬 속에 타고 내려와서 수행자는 거죠. 이슬 방울방울마다가 전부 달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내 모습이라 이제. 내 모습이 사물하고 한 모습이 돼가지고 청화가 됐을 때에 전체의 모습은 내 모습 아닌 것이 없어. 나하고 부처님하고 관계가 실제 평등해서 한 모습이 된 내 모습이나 부처님 모습이나 밖에 사는 모습이나 그게 이와 사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하고 은하수하고는 별개 관계가 아닙니다. 별들이 구름 만드는 별들이 은하수에 모여가는 것 같게 하니까 좀 선의 입장에서 좀 어떤 비학적이고 그런 얘기 같지만 실제 이것이 도의 경계에서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한 모습으로 어울렸을 때에 이게 바로 불교야. 이게 바로 선이고 우리 마음의 세계. 이슬하고 달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지만 차별의 관계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이슬 속에 다른 잠을 자고 그 청청난 별들은 은하수에서 모욕을 한다. 누구의 모습이냐? 내 모습이지. 내가 존재하니까 밤이슬도 보고 달도 보고 은하수도 보고 별도 보고 전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야. 그런 것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어디 시비선하게 그게 붙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오면 철성운교로다. 눈하고 소나무하고는 하얀거하고 파란거하고는 색상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지. 눈이 와가지고 파란 소나무 이렇게 덮었을 때 눈 속에는 파란 소나무가 덮였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마음을 찾아보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 건강경에 별의 우리 거듭바 시기는 의심이 것이다. 찾아보니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찾아보다. 이해되게? 그런 건강경의 얘기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活을 살면서 한 모습이 됐을 때에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 정화가 돼가지고 아름답다. 눈하고 소나무하고는 흰거하고 파란 거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눈이 파란 소나무로 불꽃을 때에 이 아름다운 걸 보여주죠. 한 모습이면서도 두 모습이면서 한 모습. 그걸 못 느껴?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일체 사물의 모습을. 운교라 불영산 하늘 구름이 덮었을 적에 구름은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은 고요한 것이지만 움직이는 거하고 고요한 거는 어울 수 없는 거지만 불영산에 큰 구름이 덮었을 적에 얼마나 아름답나 하얀 거죠. 그렇게 이런 것이 경전에서 배운 그 어떤 경전의 내용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과 더불어 이렇게 한 모습이 되는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진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눈 속에 소나무요, 눈 속에 흰맥불이로다. 다른 이들의 잠을 자고 별은 은하에 모여가. 무슨 모습이냐? 내 모습이라. 우리 시행을 통해서 내 마음 아니나 밖의 모습이 풍기에서 정화가 되실 거죠. 그런 모습들은 내 모습으로 가까운단 말이야. 응? 성암사는 공부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아주 탁 풀어. 또 우리 강기심하고 강사님들 얼마나 간설이 잘하냐. 에이? 죽여 자들을. 누구들은 거듭 태어나야 돼.
이 몸뚱이, 이 사고 가지고는 불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여건 속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한 모습의 이치를 소지를 못하면은 전부 사물의 모습들이 걸리고 잘되고 그게 참짓지 않느냐. 아직도 건강적 얘기라든가 환경 얘기를 스쳐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개성이 쭉 걸려있으면은 일주일씩 키워가고 정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혼자의 어떤 독특한 미래상의 초월적인 그런 어떤 도인의 정기란 말이야. 산지하내여 대설이로다. 그 산속에 들어가니까 의식이 추워. 눈을 들어서 먼 산을 보니까 하늘이 막 덮여있다. 하늘이 덮여있으니까 굉장히 차갑게 그렇게 느끼는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덮여있는 거고 추운 것도 참겠지. 그놈의 물건은 빛도 소리도 없어. 그놈의 물건 속에 사나만상의 모습이 다 나왔으니까 산지 안에여 대설이다. 내 모습이 아니고 누구 모습이거든요. 응? 수지 청해여 하머리로다. 산중의 교공물이 너무 많다. 하머리로다. 달의 모습을 쏟아 머금고 있다. 응? 달이 무슨 우리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달을 비추고 달이 또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맑은 것에는 언제든지 달이 비치지 않아 풍광오리라고 그렇잖아. 내 마음이 착하고 오염되니까 내 마음에 달이 숨어있을 뿐이지 내 마음이 공부를 해서 수행하다 보면은 내 마음 달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게 응? 요즘에 도시에 물들을 썩어가지고 달이 비치지도 않아. 달이 비치지도 않아. 물만 남으면 언제든지 달이 비치는 거야. 달은 언제든지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야. 무기영에여 탁탁묘전이로다.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묵이란 말은 그냥 무기공에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묵 자체는 덩그렇게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무기영에여 묵하지만서도 내 마음의 경계는 살아서 소소영영하고 실현스럽답니다. 이게 안과 밖이 정화가 안 되면 무기영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 무기영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 아공복공을 통해 가지고서 공안자리에서 울려나오는 의무소지 이생기진의 소리가 저런 소리란 말이야. 무기영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딱 느껴야 돼. 금강경의 이치나 저 성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차라는 학문이 아니에요. 내가 딱 습감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무기영예여 탁탁묘전이로다. 탁탁이란 말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이고 묘전이란 말은 묘하게 시간과 공간을 한 모습으로 휘차고 다니는 그 물건이 탁탁묘전이다. 응? 오늘 강의한다고 이 몸뚱이 이끌고 앉아가지고 뭐 내 모습 보고 모두 눈을 집중한 그 모습이 시간과 공간을 휘차고 다니잖아. 그렇잖아. 깨닫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 이 몸하고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제약을 받지만 그 물건은 빛도 소리도 없고 무기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그 하나의 모습 밖에서 출렁거리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을 내어가지고 그게 얼굴 짓고 배를 짓고 뒤에 있는 가고 무기영의 그 자체를 하면 시간과 공간은 그 내 마음 밖에서 출렁거리고 내 마음 밖에서 출렁거리지 나하고 떨어진 상태란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아프지. 천대법가신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기영예여 탁탁묘전이로다. 탁탁해서 드러나가지고 그 물건이 응? 범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그 물건이 탁탁해서 내 일상생활에 찍힌단 말이야. 응?
정이 응하여 진진발광이로다. 정이 응하여 고요한 상태에서 응이란 말은 일상 사물하고 접한다. 그런 말. 비어있는 모습이 절대 정멸의 모습이 부처님의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큰 삼라만상의 모습을 응해야지 마음이 흔들리고 어디에 집착이 되고 어디에 머물러만 있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일상생활의 그 모습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고요하고 고요하지만 항상 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접한단 말이야. 응? 그런 건 우리가 가만히 자부구에 아침에 앉아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 우리 노스님은 선방에서 머리를 깎아주고 6년 참선 하시다가 해인사 가셔가지고 그 유엽스님이 구원해가지고 경을 보게 되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10년 경을 보려면 5년 참선하고 5년 경 보는 것이 정의 눈이 열린다. 글만 위주로 보다 하면은 글에 빠져가지고 글에 노예가 되지만 10년 경을 보려면 5년 참선하고 5년 경을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누들은 초반순 신자경도 이해가 안 되지. 너무 내가 비하시켜서 하는 거니까. 자존심은 죽여. 아주 죽여. 그래 했을 때에 진진발광이로다. 진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이라든가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든가 내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참된 나의 모습은 진짜 이리관지로 생명의 관명을 피어내서 바란다 이 말이야. 철견이미에여 인출인몰이로다. 미와 미를 투철해서 보미요 나오는 데 맡기고 빠지는 데 맡긴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승조법사 그 문집에 보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통 철을 얘기라고 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의 용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볼 적에 삼계라고 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능엄경이나 금강경에서 볼 적에 한 생각 잘못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것이 무명인데 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파식망상 칠부득이라고 법성계 나오지. 그렇지? 예. 파식망상 칠부득. 그게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서 다 해야 돼. 한번 새겨봐. 파식망상 필부득.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법성이 원륭한 화음의 세계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 그렇지?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망상은 원래 없는 건데 쉬고자 하시고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렇지만 교학적으로 우리가 발심을 해가지고 이 탐진치 업을 벗겨내가는 그런 과정에 어떤 공부라고 하는 것은 55의 점차의 과정을 뽑지만 선의 세계에서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원래 열매라든가 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화엄의 세계에서는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얻지 못한다는 저렇게 새기면 그건 교학적인 해석이지 몸의 피부에 닿는 선의 새기는 것은 아니에요. 화자는 무슨 화자냐? 에? 화자. 무슨 화자예요? 에? 화엄만을 얘기해봐. 무슨 화자예요? 화자는 누가 화자 아니냐? 그렇지? 화문에 한자가 불자가 두자 들어있는 것이 화불합자하고 불갑합자예요.
응? 가문에는 한 장에 부자가 들어있는 것이 화불합자.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작은 지지요. 너희들은 각각의 뜻을 평소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되지 않느냐. 화불합자하고 하자는 불가하자는. 이 망상은 쓰지 않으려고 해도 필수적이라 망상은 반드시 없고 있고 하는 현재가 될 수가 없어. 망상이라는 원래 없는 거니까 망상은 쓰지 않으려고도 저절로 쓰지는 거야. 허무한 망상의 생생은 한원만 쓰여 있잖아. 누가 좋은 소리 하면은 좋다고 저는 잘속에 숨을 선택하는 게 숨을 쓰고 스트레스 받는 소리 듣고 내 마음은 강하라고 허공 갔는데 무슨 나쁜 소리 들으면 왜 그 큰 마음이 바늘 부모만큼도 더 들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배달가고 비가 되니까 회가 안 된다고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그냥 큰 방에서 그냥 소리가 들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서 출가해서 그런 번뇌 망상이란 원래 없는 거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망상은 피지 않으려고 해도 망상이라는 그 존재는 필수적이라 결정코 얻고 잃고 해하고 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망상이란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이 정화가 돼가지고 다 떠난 상태를 미라고 하니까 우리 법성은 해를 이야기하고,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탁탁묘정이라 망상이 끊어지고 텅 비어있는 그 우리 마음의 자리지만 신령스러운 스승의 강령을 본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미라고 해요. 응? 미묘하다 이 말이야. 응? 도덕경에 보면은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버리면 도의 모습이 붙여진 이름에 의해 가지고 냄새가 가서 죽어버려. 어떻게 그 자리를 돈이 선인이 인인이 갖다 붙일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건 사람들이 맞이 못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들인데,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 자체는 맛이 가버려. 진리 자체를 참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열반이다, 보리다 하면은 지가 그려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는 지가 그려내는 어떤 카테고리 속에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상이란 말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24시간을 무에다가 생활하면서 받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해석을 안 해. 저는 그 저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에다가 일상생활 24시간을 무에다가 텅 비어 있는 없을 무자에다가 뿌리를 박으란 말은 의무소지란 소리거든. 그렇지만 그 허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자리는 무실무어 자리이기 때문에 미를 요기가 미요, 그 미묘한 것을 항상 그 미묘한 것을 관이라고 하는 것을 살핀단 말이에요. 관찰한단 말이에요. 관찰하고저 해야 된다. 도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슨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그 자리는 맛이 가버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출가를 해서 내 마음의 세계 도를 깨닫고 알려고 하면 도에 들어가는 그 방편의 이 얘기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에다가 이건 다른 사람들은
항상 항자라고 해가지고 부사로 보지만 부사로 보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에? 상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무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항상 보라는 속이요. 그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도 법성의 본래 용자리인 이묘한 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상유에 유에다가 우리는 김이 모습을 나타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유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의 모습이니까 차별의 모습 속에 상 24시간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차별의 모습이라는 건 이 요라고 하는 것은 가장짜리를 의미하고 변방짜리를 의미해. 이 모습은 참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생긴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을 적에 밖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이 조화가 돼가지고서 도가 성취가 된다는 게 노자 도덕경에 아주 그 심장 뿌리에 되는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의 체를 의미하고 미라고 하는 것은 법성의 용을 의미를 하니까 니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밖의 모습이 우리 중생은 색성양 미촉법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 뿌리를 받고 살지만 색성양 미촉법 안입이 설신이도 없어. 색성양 미촉법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 애우제 그렇지? 예? 예. 우리 교육원장 스님이 아파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서 위로를 해주고, 야, 니 맨날 반야심경 무 안입이 설신의 무 색성했지만 그 아프다고 하면 자존심 안 상하냐?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 들어가더라고. 응? 목구멍까지 나오다 들어가. 응? 그렇지만 우리 수행인은 모습 자체가 허무하고 모습 자체가 더덥다는 근본 뿌리는 알고, 우리 마음의 어떤 이리관지의 도리를 수행하고 나가다 보면은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 내 모습은 자연히 단박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부자고 주인공이고 대통령이고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회사도 운영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그게 말하자면은 대장부의 사인데 사람들이 많이 뭐 모습으로 벌고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더덕더덕 주고 국회의원 나오면 표 하나 찍어달라 대통령 표 하나 찍어달라 그짓거리 해가지고는 그게 어른 노릇 리더자 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이 다 떠난 자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색성양 미촉법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데 색도 없고 정신도 없지만 그 자리에는 묘한 미묘한 소소영령한 그 자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딱 끼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에 수행을 하는 것이 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미를 뚫어지게 철견하면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이나 집착을 떠나가지고 나오는데 맡겨버리고 빠지는데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도둑놈의 세계에 가도 깡패 세계에 가도 술집에 가도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삶이야. 이와 미를 철견하면은 일출인물이라 어디든지 출하는 데 맡기고 몰하는 데 맡기지 출과 몰, 몰과 출. 출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몰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있는 것이고 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쪽이고 몰이라고 하는 것은 자북에 앉아서 고요함을 넉넉히 느끼는 그런 쪽이니까 ing자천이 묘용신이 하는 것은 주인공이 수행이 돼가지고 수용하는 쪽인데
정자처라고 하는 것은 자복우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수행인이 자복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뭐겠냐? 무기영애지. 침묵을 지키지만 신령스러운 그 모습을 느껴야지. 신령스러운 그 모습은 우주 모습에서 제일 청정하고 깨끗한 것. 제일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뭐냐? 안과 밖에 내 마음을 기어버린 마음이 제일 청정하고 깨끗한 것. 응? 찌꺼기 하나 없는 것이. 정자처는 그렇게 고요한 자리야. 고요한 자리에 뭘 느낄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 황상곡의 저 개송을 수사 선생이 제일 많이 글씨를 써가지고 포교지에 아주 그냥 많이 그렇게 알려진 내용인데, 다반양초란 말은, 정자처란 말은 내가 자복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부처님이 발을 씻고 자복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에 우리는 천지가 진동하고 우주가 파괴되고 지구가 파멸되는 엄청스러운 그 진리의 말씀을 자복에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 꼭 입으로 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거이다 하면 그냥 가금기 중생의 하초라. 저놈은 애 눈이 지그시 막 감겨지냐? 에? 잠 안 자서 탁구도 안 쳤는데 어제. 에? 다반향초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같다. 그렇게 새긴다는 말이에요.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같단 말이 무슨 말이냐? 수류하게란 말하고 다반향초는 대글이야. 반은 명사, 한 잔, 두 잔 하는 것은 수사면서 명사지만 옆에 물이 흐르듯이 꽃이 피듯이 흐를 유자 10개자는 동사제.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대글을 지어보려면 반자는 동사로 명사를 풀어줘야 돼. 명사를 동사로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영어는 8품사가 정해져 있지만 한문은 12품사에다가 품사를 만들어놨지만 그 새기는 대로 동사가 명사가 되고 명사가 동사가 되고 그것 잘 새기는 것이 물리나고 경한정이 있다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느끼고 뜻을 명확히 알고 보면 글을 새기는 것이 정확히 새기는데 글자도 못 새기면서 사교입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배우고 선방에 들어가서 도노한다. 그건 사교입선이라 무교입선이라. 무식한 무교입선이요. 무교입선이요. 그건 무교입선. 눈 앞도 못 가리는 것이 선방에 앉아서 어떻게 큰 우주의 진리가 그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냐 이 말이야. 다반양초란 말은 반은 앞에 흐를 유자가 동사니까 반자는 동사로 그렇게 새겨줘야 돼. 그렇잖아. 다반하면은 반이라는 말은 선시에 많이 나와. 반일창이라는 게 나와. 선시에 많이 나와. 동파시에도 선시에도 반일창이 많이 나오고 연파해장시에도 그러고 한국시도 시에고 그 도를 아는 선비들이 정승 30년 정승 생활하는 것보다 선방에 와서 아침에 스님한테 차 먹고 마지종 칠 때까지 반나절 앉아있는 그 고요한 모습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30년 세월 지낸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일창이라 그런단 말이야. 반일창이란 말은 시간을 의미해. 고요히 앉아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그 자리지만 내면에 느끼는 것은 그 고요하고 청정하고 비에는 그 거듭한 내면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난 차를 우리가 먹어가지고서 자복에 앉아서 반나절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향기는 내 내면 속에 크하다는 소리야. 반이란 말은 하루란 말도 될 수가 있고 1년이란 말도 될 수가 있고 365일 100년 1000년이라고도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이란 말. 그게 반이란 말은 동사로 풀어가지고 차를 먹고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그 내 내면에 충만되어 힘기는
처음 먹었을 때하고 지금까지 시와 종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수행인의 마음의 자세가 비어있고 청정하고 향기스러운 것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선의세계에서는. 근데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글을 지어봐야, 시를 지어봐야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승 큰 스님들이 글을 지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글에서 풍기는 시간과 공간의 선세에서 푸르는 리듬을 몰라. 뜻만 그저 해석하고 법문만 하지. 응? 아니 노래를 부르는데 리듬 장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응? 뜻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저 청탁이 있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리듬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와 미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묘용시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묘. 미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고 미묘한 거고 불가사의한 거고 절대 정멸한 자리에 어떤 참견의 모습이 미란 말이에요. 그게 수행을 하면서 안과 밖이 비었을 적에 이와 미의 존재를 우리가 철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습으로 사나 모습을 초월해서 사나 나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중에 살면서 이런 진짜 불명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산이